잠깐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는 89년도에 과테말라에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제가 전공이 스페니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페니쉬 전공자로서 이제 취업으로 도미니카를 제가 먼저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89년에 다시 또 과테말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살면서 현지 교회를 섬기고, 한인교회를 섬기고, 또 그 교회와 함께 동역하며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이제 또 보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라는 것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도 있지만은 현지에서 교민으로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전을 또 주시고 심어 주시는 그러한 또 동일한 역사가 우리 맥클린 한인장로교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89년에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게 된 거는 제가 2012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이제 과테말라 한인교회 시무장로를 이제 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선교지로 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강권적인 그러한 또 역사로 말미암아 제가 55세에 제가 선교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62세입니다. 아주 젊습니다. 어립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좀 더 일찍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게 저는 감사한 겁니다. 저는 원래 60이 지나서 자녀들이 좀 공부를 끝내고 제 이제 플랜은 이제 나중에 리타이어를 해서 이제 선교지 나가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는 그러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회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고 보내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는 이 12장 1절의 3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가장 저에게 관심 있게 들려왔던 말씀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큰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복 받기 다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제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생각했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유업으로 주고 또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적으로 많은 아브라함과 같이 거부가 되어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보니까 바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 복을 저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신학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내게 복을 준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적인 비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이 복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이 물질적인 복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에 재물과 오래 삶과 명예와 부귀와 이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고 원하는 그러한 복이었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영적으로 그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희들은 각자 자기 구원에 신앙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신앙 간증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 감동과 또 그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자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이 땅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더 안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맘모니즘, 안락한 삶에 더 정신을 뺏기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기가 안락했던 정말 익숙한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떠나라는 겁니다. 선교는 있는 자리에 선교를 하지만은 자기의 그 머물렀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은 바로 다른 나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맥클린 곳에 이 맥클이라는 지역 커뮤니티에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러한 심령들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과테말라에서 3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그 타문화권, 타언어권으로 오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물론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가시고 아프리카로 가시고 아시아로 가고 많은 나라로 자기가 살았던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바로 숨겨진 비밀이 있거든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좀 적은 걸 가져오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를 뜻한다고 했어요. 높임을 받는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많은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정을 물론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한 교회, 한 가정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바라보시는 그 많은 그 예비된 심령들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거기에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이 있는데 높은 산은 높은 빌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사는 뭐 화려한 것들, 그렇지만 낮은 계곡이 있습니다. 낮은 계곡은 소외된 자, 필요한 자,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자들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후띠 아빠에 제가 선교사 나갔지만은 저는 과테말라에서 거의 30년을 살고 있잖아요. 후띠 아빠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우리 한인교회에서 후띠 아빠의 그 지역 도시에 스타디움을 빌려서 우리가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후띠 아빠라고 하는 지역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 2003년도에 갔다 오고 잊어버리고 2012년도에 나갈 때까지 저는 후띠 아빠라는 곳에 대해서 전혀 제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후띠 아빠를 이미 바라보셨고 2003년도에 저로 하여금 후띠 아빠를 보게 하셨고 그동안 저를 바라보시고 결국 잊어버렸던 저에게 후띠 아빠 땅을 다시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큰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까 말씀하신 건 5명이었어요. 지금 큰 애는 우리 이행진 목사님 떠나셨지만 우리 제 사위도 목사인데 같이 이제 리버트에서 공부했던 동기인데 저희 사위는 이제 목사고 제 딸은 지금 이제 큰 딸은 한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딸 아들인데 지금 우리 과테말라에서 같이 저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하고 다섯째는 아직 어려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12년도에는 더 어렸죠. 아버지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선교지에 나가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쉽게 그게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출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힘든데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저보고 선교지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참 결정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3주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컨펌을 주셨어요. 타환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말고 내 아들로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저에게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도전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제가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저에게 기쁨을 또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가기 이전까지는 결정하기 힘듭니다만 이미 결정하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홍해강을 건너갈 때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먼저 순종할 때에 홍해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제가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분량밖에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감사한 겁니다. 선교사 부른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이 중에 지금 선교사로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역 현장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고 선교사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그 어려운 환경,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지만은 선교 현장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고난과 그 어려움,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교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를 불러서 저보고 오늘 오파를 하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 있겠냐고요. 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뢰하고 아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누가 내보내느냐에 따라 틀려지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나가게 되면요, 어느 현장에 어느 환경에 가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선교적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적 비전을 감당하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평신도입니다. 저도 교회의 성도로 저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저도 그러한 상황에서 저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된 그 영적인 놀라운 복을 바로 나가서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자가 아브라함처럼 나가서 한 가정의 아버지 이전에 남비엔이라면 죄송합니다, 스페니시인데 역시 나가서 모든 필요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고 거기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후띠 아빠는 굉장히 열악해요. 과테말라에 22개 주가 있습니다. 22개 주가 여기 같이 큰 주는 아닌데 한국으로 치면 도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 도보다 적어요. 한 45만 명 정도가 그 후띠 아빠 주 전체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45만 명 정도 되는데 17개 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데는 후띠 아빠 주의 후띠 아빠 도시, 그러니까 행정 도시죠. 수도, 거기 후띠 아빠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조그만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미혼모들도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이 없어요. 물론 일하러 나간 남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가정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한 남자가 적어도 3명, 4명을 살다가 헤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열악한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자들이, 엄마들이 다 자녀들 다 케어를 해갖고 그러니까 싱글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3년 정도 됐을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사진도 나오겠지만은 제가 그 뒷동네에 보면 산이 있게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저희 현지인 스태프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근데 12시 정도 좀 지났는데 웬 꼬마 애들 3명이 쪼그랗게 옹그리고 앉아갖고
물 이렇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게 점심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뭔가 열어봤더니 그 통 같은 데에다가 물을 넣고 조그만 열매 같은 거를 끓여서 그게 점심이라는 겁니다. 엄마는 나가서 일하고 있고 조그만 애가 그나마 크다고 자기 또 조그만 동생들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로 나간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내 가까운 이 지역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애들이 못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주위에 있는데 나는 뭘 보고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제 스텝하고 이야기를 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우리가 점심을 계속 지원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 화요일, 목요일.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돌아오면 12시입니다. 12시 반. 그럼 집에 가면 1시 정도 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엄마들도 또 집에 있는 엄마들도 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1년 반을 지났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급식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선교센터로 이제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올 수 있으면 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자.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안 왔어요. 이것도 저한테 또 충격이었었어요. 1년 반을 그러면 우리가 갔는데 그러면 1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과연 버린 시간이냐. 굉장히 고민이 생기고 굉장히 당황이 됐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슨 짐승처럼 뭐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거기까지 못 나가니까 굉장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끝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끝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바꾸는 거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못 바꿉니다. 목사님도 사람을 못 바꿔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물론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사람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 사역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살기 원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실망해서 저는 간뒀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꾸짖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포기한 1년 반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 결정하고 중단한 제 모습이 너무나 창피했어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여기서 일일이 제가 다 질비하게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구약 시대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장에 보면 26절에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이 됐습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됐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계약이에요. 계약.
지금 말로 말하면 계약입니다.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한 거지만 그건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먼저 그 죄로 만연된 그 세상을 심판하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다시금 그 마음의 진로를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시고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선민으로서 우리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것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시금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살든 아니면은 저처럼 과테말라에서 하든 아니면 케냐로 가든 아프리카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인도네시아로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제가 며칠 안 했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보다 선배이시고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하나님이 바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의 고생하는 것보다는 힘든 것보다는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거기서 역사하신 걸 저는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저는 외쳤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공생애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목숨을 다 드리면서까지 순종했던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감당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네 안에서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돼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준비된 건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럼 그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루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어요.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아버지께서 봉자하기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가 사역을 충성하고 언젠가 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인지라 제 마음을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하루에 뭐 몇 번씩 좀 마음이 바뀌어지니까요. 뭐 기쁘다가 또 슬퍼지고 또 뭐 화가 나다가 또 평안을 또 다시 되찾게 되고, 그 성교 현장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했던 그런 것을 주신 일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버지께 1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이제 남겨두고 떠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바로 예수님도 제자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는 자는 그 당시에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도였잖아요. 근데 이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자.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사도가 없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뭐라고 하느냐? 사도 대신에 보내심을 받는 자는 바로 미셔너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들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을 해서 보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온갖 영역을 하나님께 보내십니다. 교육, 문화, 정치, 기술, 모든 이 사회의 영역에 각 영역별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인 프로페셔널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이 미국에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도 왔지만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포할 때 그 영역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사회가 바뀌어집니다. 예술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이제 지역을 떠나서 어떤 국경을 떠나서 영역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오늘 우리 손정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각오와 같이 선교적인 열정에 다시 불이 일어나서 이 지역 사회와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지역으로 선교사로서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비디오를 한번 잠시 우리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곳은 저희 선교센터가 있는 주변의 마을의 모습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다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양철 지붕에 또 전기도 없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집인가?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선교센터에 오셔서 저희 선교사 숙소를 보고 미국에 이제 지어진 집과 비교해 보니까 야, 이 집을 이렇게 지었지 했는데 이분이 현지에 있는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야, 선교사는 궁전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을 바꿨는데 저게 바로 우리 선교센터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 주변에 피에드라 블랑카와 리오델라 비르헨이라고 하는 마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션 센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미션 센터, 선교 센터에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기타 사역하는 그 모습 중에 일부를 지금 사진을 편집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아이들이 복음이 필요하죠. 저들의 눈에는 선함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편모스라에서 그 케어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한인교회 교구에서 동산에 와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 불러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모습이죠. 13세부터 15세 정도 애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월드비전 세미나리라고 그래갖고 비데오로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여자 엄마들 불러서 또 교육시키는 겁니다.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교육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지인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신데 선교사신데 이제 오셔서 선교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또 모습입니다. 식사와 교제하는 시간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정도죠. 근데 이제 구호 물품 같은 거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나눠주고 애들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 사역인데요. 저희들이 교회를 협력하는 사역으로 그 교회 리더들 중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리더들을 저희들이 한 2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결혼식을 이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지인 목사님이시죠. 현재 저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꼬르데로 목사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저희 현지 선교사에 있는 주변을 제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함께 그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요. 그렇지만은 정말 천진난만 하잖아요. 저들의 얼굴에서 무슨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맨발로 이렇게 있으면서도 다들 얼굴 밝게 웃는 모습들.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데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죠. 예. 그 선교가 사역도 선교 중에 하나지만은 그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서로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선교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와 또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여자분들 대상으로 유형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고 학교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선교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사진을 그냥 종합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선교센터가 선교센터로서의 그런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교센터 안에 이제 현지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다가 안 돼서 중도에 포기하다가 다시 3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사진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 말씀 전하고요. 우리 교인들입니다. 네. 지금 많은 선교지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재에서 직접 보고 그것이 저에게 보존이 돼서 제 아내와 저입니다.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 인명부, 우리 교회의 가족의 사진을 다 붙이거든요.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 그라시아스는 이제 땡큐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스페니쉬로 그라시아스. 예, 예. 우리의 그 세계관이 내 지역, 내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입니다. 보이면 행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면 안 해요. 근데 보이면 행합니다. 우리 그 쉬운 속담에 그 목마른 사람이 운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보이면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또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또 같이 또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뉴저지 실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원래 1년에 2번씩 실버 훈련을 시킵니다. 실버라는 것이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세요. 뭐 집사님들하고 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게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매년 2번씩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후띠 아빠에 와서 직접 저희들 5분의 강사를 초청해서 그분들 직접 직강을 하십니다. 그 중에는 뉴저지 실버 대표이신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이 오시고 또 그 훈련 원장이신 또 김종국 목사님이 오시고 또 선교 비전 800이라고 하는 선교 대표 되시는 이중성 목사님이 오시고 또 세타카 신학교회 또 대학 원장이시면서 이 통교학 박사이신 최남용 선교사님이 오시고 또 현지 선교사인 또 안명서 선교사님이라고 5분이 오세요. 굉장히 귀한 강사들 우리가 모셔서 거기서 현지에서 직접 현장과 이론이 어우러지는 정말 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인데 일주일 예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뉴저지에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에서 우리 과타말라의 한인 교회들 또 교인들에게 저희들이 광고를 해서 현지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또 모집을 해서 또 그 훈련에 참가를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또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주변에서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광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정말 귀한 기회인데 그리고 또 그 같은 시간에 또 현지 목사님 30을 초청해서 또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 주제는 그 미셔널 처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사각 지붕이 있고 기둥이 4개 있는 그러한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통교하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제를 갖고 이제 그 우리가 또 2가지 이제 그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후띠 아빠의 어린이들 위해서, 청소년들 위해서, 그리고 싱글맘들 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행복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